4강입니다. 물두멍으로 오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번제단의 영성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한 예배자가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죄를 씻는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바로 회개의 영성이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하는 자리가 번제단이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예배자는 아직 뜰의 단계에 있습니다. 뜰의 영광에 있습니다. 성경은 물과 불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령은 태우시는 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불로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신성한 곳으로 나옵니까? 성경에 얼마나 물이 신성합니까? 거룩한 물. 그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물, 생명수를 말합니다. 번제단의 키워드가 불이었다면 물두멍의 키워드는 물이었습니다. 가슴에 대고 우리 성령의 물이 임하도록 물! 물의 신앙이에요. 물의 신앙, 물의 영성. 그래서 번제단의 신앙으로 돌파를 경험한 예배자는 두 번째 물두멍의 신앙을 만나게 되어 업그레이드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만 합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뜰은요 그냥 맨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제사장들이 거기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에 먼지를 씻어내야 돼요. 씻겨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재물에 피가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 피 묻은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하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주 물로 씻김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막 자체가, 성막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의 기구가 7가지인데 7 완전수, 하늘의 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성막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여정에 참여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영성이라는 것은 씻는 영성이에요. 씻는 영성. 옛날에 평민이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왕을 만나게 되면 그냥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수일 또는 수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몸을 치장합니다. 왕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곧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 각지의 왕비가 될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그들을 교육하죠. 왕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말은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옷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막 몸을 치장합니다. 꾸밉니다. 그러고서 왕 앞에 쓰는 거예요. 수십일 또는 수십 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심하면 몇 년 동안도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가의 그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후궁들은 또 준비를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고 복장은 어떻게 입으십시오.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질문할 때만 대답하십시오.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요. 대통령에게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반드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는데 법을 갖춰야 됩니다. 예배, 예의를 갖춰 경배하다. 그죠?
그것이 바로 물두멍의 영성이고 마음의 청결입니다. 팔복이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원하세요? 그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뭐예요? 물두멍의 영성이에요. 물두멍의 영성, 물의 영성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 시편 24편 곧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그죠? 손을 씻어야 돼요. 수족을 씻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서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의 물두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성막의 뜰의 모든 재료는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각목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 조각목에 변하지 않는 놋을 입혀서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물두멍 역시 조각목으로 짜고 그 다음에 놋으로 전체를 입혔습니다. 자, 물두멍은 당시 여인들이 사용했던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물두멍만큼은 성막 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거울은 청동 거울, 놋 거울이랬잖아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분을 수종드는 거예요. 여인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들죠. 그런 여인들, 굉장히 이 구약 한복판에 있는 여인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신약적인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거울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그대로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입니다. 역설.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세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자는 살지만 씻지 않는 자는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즉사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더 깊은 단계 성막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여전히 마당에서 낮은 신앙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다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철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거울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입니까? 거울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거울 없이 못 살잖아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드림과 헌신을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쓰고 남은 그 헌신이 아니라, 그건 헌신도 아니죠. 그냥 시간 남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봉사하지, 그게 아니에요. 가장 내 알짜배기 시간, 알짜배기 헌신, 그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셨다.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적어도 한두 번 인생에 남을 만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드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 헌신이 큰 희생과 헌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큰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지 드려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20대 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 20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20살 되었을 때 하나님 20대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대 때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할 땐 비전과 연애예요. 비전과 연애. 그래서 청년 사역은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청년 사역 성공한다 할 정도로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연애 문제입니다. 연애관, 결혼관,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20살에 부푼 마음으로 캠퍼스를 밟았습니다. 그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20대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20대 10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100살이라고 했을 때 제 인생에 제 시간에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딱 10년이에요. 그래서 20대를 내가 언제 드릴까? 뭐 20대, 30대, 40대, 50대, 100세까지 있는데, 그럼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드릴까?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그 프로포즈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신부된 내가 장미꽃을 드리는데 다 시들어가지고 이제 인생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시든 꽃을 드릴까? 그러면 안 되지. 내 사랑하는 주님께 가장 싱싱할 때, 가장 꽃이 활짝 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20대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주님, 제가 10년 동안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도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뭔 연애? 뭔 연애? 그래서 주님, 제가 비전을 주님 앞에 11조로, 내 인생의 11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연애하지 않는 것으로 내 헌신을 주님께 나타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요, 지켰어요. 이 악물고 지켰어요. 때론 고비도 있었죠. 그런데 저 지켰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돌아보면 그게 가장 잘한 것 같아. 그게 가장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30대, 저는 이제 좀 있으면 40대인데요. 여기 40 넘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11조를 드려보세요. 그 11조가 너무너무 값져요.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하고 싶어요. 아니, 더 잘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살짝 했더니 자기도 20대를 후회를 안 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연애를 지겹도록 해봤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한다. 나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생 가운데 드렸던 헌신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첫 열매 주님 앞에 드렸던 거.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 그때 사례비 120만 원 받을 때, 그때 민이 태어나고 2살, 3살 그때였는데 세상에 120만 원 받고 사역을 하니까 뭐 생활이 안 되죠. 통장이 맨날 마이너스죠. 그래서 12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그 다음에 원칙이 있었어요. 그 한 달에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세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원칙이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 다음 필요하면 구제헌금까지 해서 일정 부분 액수를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비 받으면 뗀다. 무조건 뗀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떼니까 당연히 생활이 안 되죠. 120만 원으로도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자. 그렇게 뭐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한 달 뭐 그거 저기 한다고 뭐 죽냐? 죽으면 죽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정확히 120만 원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플러스 120. 1원 한 장 안 틀려. 10원 한 장 안 틀려.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내가 너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 중요한 헌신의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외면한다고 외면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찾아가서 여러분 헌신을 받아내세요. 전도서 말씀에 다 때가 있다. 무슨 때 다 때가 있다고 말하죠.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의 복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의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인생에 그 때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두세 살 어린데 개척을 먼저 했어요. 굉장히 성도도 우리 교회보다 적어. 개척한 지 한 7, 8년 됐나? 근데 아직도 성전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카페 빌려가지고 주일날 카페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평일에는 이 청소하는 일을 해요. 청소하고 새집 아파트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개척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요, 자기 한 달 봉급을 320만 원을 우리 교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다 채워주셔요. 들어보면 다 간증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 헌금하고 계속 채워주세요. 계속 채워주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드림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들으려고 내가 요것만 있으면은 주님 그거 손가락 펴게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드리지 말고 제발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 딱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인생 뭐 한 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드릴 때 딱 드리고. 주님이 매번 희생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인생에 한두 번 꼭 찾아와요. 여러분 꼭 찾아와요. 왜냐면 그게 이삭이거든. 여러분들의 이삭이거든. 어떤 사람은 물질관이 약해요. 그런데 그 물질 하나님이 딱 드리라고 하거든. 어떤 사람은 이성관이 약해. 그래서 그 이성관 딱 건드려가지고 저처럼 10년 동안 연애하지 마. 딱 그 기간을 주시거든. 어떤 사람은 인기욕,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건드려가지고 너 하지 마. 그거 넘어가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안 돼. 목사, 사모, 전도사 아무것도 안 돼요. 직분이 그 돌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그 이삭을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미 성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자들이었어요. 이미 헌신된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때를 아는 자들로서 성막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가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잡은 거예요. 때를 잡은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나는 역사 뒤편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관점은 상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태, 마음의 상태가 거룩해지면 결과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수건 소수건 헌신적인 마음 상태에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사람을 더 끌어모아도 부족한데 기도원 300명만 남으래네. 아이고 3,000명도 모자라. 3만 명도 모자란데 300명만 남으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사브랏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사브랏 과부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방인은 개 취급했잖아. 이름도 안 나와. 그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그 마음에 헌신된 상태의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방 땅까지 하나님 가시잖아. 내가 그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신다니까 나는 탈락되는 거예요. 그 기회의 복을 왜 놓치냐고요. 그 기회의 복을 놓치냐고. 100만 원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놓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 1년 때문에? 여러분 100세 사는데 1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뒤로 물러나잖아.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돈 100만 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놓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헌신된 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도시락 드렸던 그 어린아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더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간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자,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오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둥근, 도려낸 솥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다른 성막기구는 다 사이즈가 나와요. 몇 규빗. 근데 얘는 사이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기시는 그 보혈, 그 정결케 하심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주님께서 연쇄살인범, 강간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성경에 아침부터 일한 품꾼도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일한 품꾼도 똑같이 주님께서 사례비를 똑같이 주잖아.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과 우리의 그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똑같아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관, 지성, 권선징악의 종교를 초월하는 게 바로 주님의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에 불쌍한 아저씨가 왔어요. 와가지고 양말 한 켤레 저한테 내밀면서 5,000원인데 좀 팔아달라. 근데 앉아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 자기 어렸을 때 고아로 살았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다 손가락질한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빌어먹고 사냐고. 근데 내 처지가 돼보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내 처지가 한번 돼보라고. 내 상황이 돼보라고. 부모가 날 버렸다고. 고아로 자랐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깨하고 등에 손을 얹고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오세요. 한 켤레 말고 여러 켤레 갖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얼어붙은 인생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성막문에서 수정 들던 여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됐을 거예요.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이 전부가 되어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된 여인들이 자원해서 성막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물론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태양의 빛을 가려주셨지만 여러분, 그 한낮에 성막문에서 태양볕에 열심히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거짓말이 있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처녀가 나 시집 안 갈래. 이게 3대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고 싶지 않은 여성이 어디 있어요? 그죠? 피부가 하얗고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러고 싶지 않은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햇빛에 그을려서 피부가 검게 탔어도 신랑 대신 주님의 눈에는 그 헌신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신랑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 뭔 줄 알아요? 검은 장막이에요. 검은 장막. 너 피부가 포도밭에서 신랑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검게 다 탔어. 계달의 장막 같아, 피부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랑의 눈엔 그게 현숙한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의 휘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 동기, 헌신이 솔로몬 휘장 같다는 거예요. 신랑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 뭐라 하든 여러분 그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너는 뚱뚱해. 너는 뭐를 못해서 안 돼. 넌 달리기를 못해서 안 돼. 넌 영어를 못하잖아. 넌 컴퓨터를 못해. 너는 반주를 못해. 너는 키가 작아. 너는 무쌍이야. 그거 여러분 다 계달의 장막이야. 언젠가는 다. 그래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이 현숙이라는 단어를 보면 강하다, 인내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태양볕에 성막 문에서 섬기려면 강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됩니다. 주님 눈의 아름다움은 미스 코리아나 모델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강하고 인내하고 확고한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666 시대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인내하고 확고한 헌신의 여자들. 자, 세 번째, 이 물두멍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며 성막 안의 성물들은 분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해주고 있는 구속사적 복음입니다. 민수기 21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놋으로 만든 뱀,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죄의 독이 해독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광야 이생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바로 물두멍의 신앙이다. 자, 네 번째, 물로 씻는다는 것은 네 가지 법칙과 세 가지 성결의 위치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법칙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법칙은 씻음의 법칙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꼭 수족을 씻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피, 말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씻으면 죽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 씻으면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법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똑같아요.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는 거야. 방주와 똑같아. 들어갈 자유도 있고 안 들어갈 자유도 있어요. 유월절이랑 똑같아. 피를 바를 자유도 있고 안 바를 자유도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음의 법칙. 네 번째입니다. 축복의 법칙. 이 물로 씻는 자는 언약 법 안에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의 법칙이에요. 자, 세 가지 성결의 위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의 성결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 할 때 이거는 바디스입니다. 예, 영혼 육 할 때 육이에요. 육을 콕 집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럼 영과 혼은요? 당연히 드려져야죠. 성막적 삶, 특히 물두멍의 신앙은 몸의 성결로 이어집니다. 육체의 성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행함 있는 삶 믿음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그 다음에 얼굴, 목, 가슴, 배 아랫부분, 손가발 우리의 몸을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모두 다 물두멍의 영성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의 11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11조가 단순히 물질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만 제한하지 맙시다. 11조를. 두 번째입니다. 시간의 성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여기 두 구절 모두 세월이 나옵니다.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시간, 시기를 아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성결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물두멍에서.
그리고 악기라 할 때 그 헬라어는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속량, 구속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즉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성별해라. 시간의 11조에 시간의 11조. 모든 시간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님께 성결하게 하라. 시간의 할례를 받으라. 샤밧도 주일도 모두 시간의 할례, 시간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샤밧과 주일을 주님 앞에 시간의 11조로 드리면 나머지 10의 9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지 않아도 11조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거룩하다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세 번째, 물질의 성결입니다. 재물의 11조를 주님 앞에 할례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이 백합화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너희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그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게 다 물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 통째가 다 물질에 관한. 그러고서 주님께서 그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우리 삶이 다 물질 걱정이에요. 돈 걱정이 돈. 돈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만몬신이라는 이름까지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세 번째 축복 키워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물은 항상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물은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했어요. 물두멍의 신앙 회복은 자기 부인, 주님께로의 헌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4가지 법칙, 3가지 성결의 위치를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주승리교회 성도들 2024년 첫 샤밧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물두멍의 신앙을 기억합시다. 물두멍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한 번 배우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알아요, 여러분. 경제도 힘들어요. 여러분 취업하기 힘들어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힘듭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성막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성막 뜰에만 뺑뺑뺑 돌다가 인생 끝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여러분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한 번. 여러분들이 그 인생 한 번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낮은 상급을 받고 살아 영원히 거할 것인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물두멍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될지어다, 입혀질지어다, 배가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두멍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물로 씻어 이제 거룩한 성막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